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장이라 그럽니다. 종말장. 종말이란 뜻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요. 이단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종말이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기다리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자, 그게 이단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거래요. 주인이 거위에게 돈을 맡깁니다. 이 돈은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해내라고 주인이 맡기신 돈이에요. 그리고 이자가 저절로 붙는 돈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자가 붙는 돈이에요. 25장 2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장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래. 오케이. 아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자가 저절로 이자가 붙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5달란트는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작은 돈이 아닌데 안 놀래는 걸 보면 놀라워요. 2달란트는 12억 원이에요. 1달란트는 그럼 얼마일까요? 그 계산이 안 되거들랑 뭐 자녀들 공부 못하는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6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달란트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수님 당시 달란트예요.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에 6억 원짜리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6억 원, 1달란트, 20년 꼬박 일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 가서 일을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들 즉시 가서 일을 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 즉시 가서 땅 파고 묻어뒀어요. 왜 묵혀뒀을까요? 2가지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왜 이 사람은 이걸 묵혀뒀을까? 첫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아무도 없는 데서 1달란트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뛸 듯이 좋아했겠죠. 6억 원을 나한테 줬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옆 사람 보니까 몇 달란트 받은 거예요? 2달란트. 그 옆 사람 보니까 몇 달란트 받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더라랑 집에서 애 왔을 때 사탕 하나 주면 좋아할 때 옆에 있는 형한테 2개 줘보세요. 이놈이 어떻게 해요? 팽개쳐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내용인 거예요. 비교해보니까 자기가 받은 거 너무 좋은 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니까 성질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품꾼을 구하시는데 품꾼을 이렇게 구하세요. 아침 일찍 나가서 보니까 일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을 데리다가 일을 시켰어요. 점심때 나가보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데리다가 일 시켰어요. 저녁에 나갔더니 또 일하려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데리다가 일 시켰어요. 일 다 끝났어요. 6시 일 끝났어요. 자 이제 품삯 줘야 되는데 마지막 5시쯤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어요. 하루 품삯 줬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점심때 온 사람이 무슨 생각 들어요? 오라?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네? 그럼 나는 적어도 2데나리온은 받겠지. 근데 몇 개를 줘요?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 3개 받겠지. 근데 몇 개 받아요? 하나 받아요. 그러니까 승질 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일한 것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아침에 와서 기뻐했는데 저녁에 온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승질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는데 그걸 왜 땅에 묻혀두는가? 내가 가진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좋은 거 줬는데 왜 나는 시시한 거 주느냐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만 주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얼만큼 받았느냐의 관점이 있지 않아요. 얼만큼 너 받았냐? 내가 가진 은사가 얼마나 크냐?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일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느냐? 종말의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려고 하는 이때에 너 지금 일하고 있니? 일하고 있지 않니? 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손을 놓고 있느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일꾼 구하는 장면도 똑같은 거예요. 아침에 일자리 구한 사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점심에 일자리 없는 사람 불안한 거예요. 저녁까지 일자리 없는 사람 이제 포기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일자리 구하는데 앉아서 계속해서 누가 나를 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5시에 온 사람이 일 더 열심히 했을까요? 아침에 온 사람이 일 더 열심히 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요. 5시에 온 사람이 훨씬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 시키는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다 시킬까요? 못하는 사람들이다 시킬까요? 잘하는 사람들이다 시켜요. 그러면 아침에 온 사람은 은사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저녁 5시에 데리고 오는 사람은 일 잘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둘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지 말고 나는 왜 요거밖에 안 줬어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그럼 게으르지 말래요. 부지런하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주님의 일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손 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어라, 주를 섬겨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너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직장생활하면 너 살아남겠냐? 아니면 잘리겠느냐? 해고당하겠느냐? 승진하겠느냐?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찬양대가 이렇게 서 있어요. 너 지금 하는 것처럼 직장생활하면 해고당하겠느냐? 승진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배자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처럼 직장생활하면,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직장생활하면 해고당하겠느냐? 승진하겠느냐? 매일처럼 지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너 직장생활 이렇게 하면 해고당하겠니? 승진하겠니?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일하지 않는 사람, 손 놓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장 출근해서 맨날 컴퓨터 앞에서 게임이나 하다가 상사 눈치 보다가 상사 오면 조금 하는 척 한다면 나중에 너 해고당하겠느냐 승진하겠느냐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처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이 직장 생활에 빗대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지금 묻어두고 있다면 주님 오셨을 때 과연 상급을 받겠느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겠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사를 주님 앞에서 써먹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은사,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나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런 일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주시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 다 있어요. 잘하는 거 다 있어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잘하는 게 뭡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잘하는 거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진짜 은사 없어요. 진짜 은사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꼭 하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돌아서다가 하나 있네요. 뭐예요? 그랬더니 잘 먹는 거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은사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은사. 잘 먹는 거. 여러분, 신방 갔는데 항상 음식이 푸짐하게 나오면 목사님 이걸 다 먹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제가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잘 못 먹어요. 그때 저와 신방하면서 싹싹 비워준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은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신방 갈 때 잘 먹는 분들은 저와 동행하는 은사를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도 담쟁이 넝쿨을 단칼에 베버리는 우리 장진영 전도사, 잘 먹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꼭 데리고 다녔는데 이 친구가 그 좋은 은사를 묵혀두고 요즘 뭐 다이어트를 한대나 어쩐대나 그래가지고 그걸 묵혀두고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은사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아픈 사람을 잘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잘 위로해 줍니다. 또 어떤 분은 우울한 분위기가 그분만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지는지 몰라요. 분위기를 아주 좋게 하려고 막 아재 개그를 몇 개씩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아재 개그 들어보셨어요? 자꾸 들어보면 그것도 괜찮아요. 빠져드는 거예요. 저도 몇 개 이렇게 들어본 게 있는데 왕이 궁이 싫어서 떠날 때 하는 말이 궁시렁 그런다는 거예요. 가장 머리 나쁜 개가 무지개라 그러고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얘기가 가르쳐줬어요. 가장 무서운 가족이 핵가족이고 하나 요즘에 배운 거 있어요. 소가 감전돼서 죽었다. 그거를 우사인 볼트라고 그런대요. 야구 선수가 왕한테 공 던질 때 하는 말이 송구하옵니다. 그랬다.
이게 괜찮은 거예요. 실없는 소리인데 자꾸 들어보면 분위기가 좋아요. 모두를 즐겁게 하려고 적어도 노력하는 거지요.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하세요. 교회는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뭔지 아세요? 영화 제목이에요. 어벤져스 막 독특한 얘들 어벤져스예요. 막 할머니들 잘 모르죠. 어벤져스. 손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막 이 누구의 토니 스타크가 나오고 아이언맨 나오고 캡틴 아메리카가 나오고 토르가 나오고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손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얘들이 막 힘을 뭉쳐가지고 뭘 지켜요? 지구를 지키잖아요. 교회가 어벤져스예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지구를 지켜내듯이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웃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잘 웃는 은사 가진 분. 그런 분들은 새신자 보고 항상 웃어주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늘 웃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성적인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내성적인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도 잘 조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옆에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잘 조는 은사를 가진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속 없는 분들이에요. 늘 평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 옆에만 있어줘도 그 사람들은 위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지적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황을 잘 파악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은사 아닌 것이 없어요. 다들 숨겨주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어벤져스입니다. 뭉쳐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은사를 파내서 써먹어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고 파묻어뒀다면 꺼내야지만 사는 거예요. 꺼내야지만. 교회에 필요 없는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셔서 모자이크를 만드시는 거예요. 모자이크가 뭐예요? 다 뭉쳐보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뭐 성가대 하라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 누구는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은사를 너무너무 잘 맞춰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성가대 하세요. 저는 못하지만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하고. 교사 한번 하세요.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누구는 잘 가르치고 누구는 잘 가르치고.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잘 맞추는 예언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은사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알려줘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 은사가 뭐예요? 그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한 달란트 은사 받은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제가 저를 알아요. 탁월하게 공부 잘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2류하고 3류 중간쯤 되는 2.5류 대학을 나왔어요. 한 번도 뭘 해서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좋아해서 동화 구연대회 나갔는데 3등 했어요. 웅변대회 나갔는데 3등 했어요. 글짓기 대회에 나갔는데 장려상 받았어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 말하는 거, 그거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저는 좋더라고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설교 쓸 때 저는 행복해요. 설교할 때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뜁니다. 아주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설교할 때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발짝발짝 뛰면서 하죠.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는지 아세요? 8번이에요. 8번. 한 달에 40번 설교합니다. 전 세계에서 설교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지만 열심히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20년을 해왔더니 제가 받은 은사는 윤이 나서 반짝반짝 하는 걸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설교 한 달에 20번 미만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다 40번 이상 했어요. 40번 이상 했어요. 어떤 주간은 50번도 하고요. 대신방 때는 60번도 합니다. 한 달 동안 설교 60번 한다니까요. 하루에 2번씩 한다니까요. 그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있는 은사니까. 부릴 듯 은사가 일어나니까요. 제가 처음 교회 갔는데 외사촌 누나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안 나온 외사촌 누나가 저를 붙잡아 놓고서 얘기하더라고요. 너 예수 믿어라. 그러지 뭐. 그랬더니 그냥 믿지 마라. 예수 믿는 것은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거다. 주일 예배 가야 되고 오후 예배 가야 되고 수요 예배 가야 되고 금요 예배 가야 되고 또 새벽 기도도 가야 된다.
그리고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에 하는 말이 성경책을 사라는 거예요. 저보고 성경책을 사서 학력고사 공부하듯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역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뭔데? 그래서 내가 얻는 게 뭐야? 뭔가 오가는 게 있어야지. 외사촌 누나가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제가 또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데? 영생이 뭔데? 구원이 뭔데? 천천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외사촌 누나가 저를 붙잡아 놓고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며칠을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괜찮은 투자다. 세상 것 버리고 영원한 것 얻는다는 거 아니냐? 괜찮은 투자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야? 그거 못할 일 없지.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할게. 그렇게 했어요. 예수 믿는 첫날부터 주일학교,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성가대도 하고요. 나중에 성가대 지휘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 산증인이 여기 앞에 앉아 있잖아요. 저 여자가 나를 보고선 처음엔 제가 프로포즈 했는데 콧ben기도 안 끼더니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그런 거 다 드리는 걸 보더니 제가 프로포즈 했더니 살아볼만 하겠다 싶어서 결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25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점심때쯤 뽑힌 사람이에요. 점심때쯤 뽑힌 사람이니까 죽으라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결정하세요. 남이 받은 것 보고 배 아파할 거 아니고 남이 예수 믿으니까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서 인생 전체를 쏟아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남이 5달란트 가졌네, 2달란트 가졌네, 그거 보고 배 아파할 거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대요? 사촌이 논 사면 뭐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대요. 이게 초등학생들한테 문제를 냈어요. 사촌이 논을 사면 가로 이렇게 썼더니 애들이 뭐라고 썼냐면 사촌이 논을 사면 우아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우아한다. 우아한다. 또 하나는 사촌이 논을 사면 가로 열어놨더니 가본다 이렇게 써놨어요. 가본다. 여러분, 그런데 사촌이 논 사면 왜 배가 아픈지 아세요? 이게 원래적인 의미는 안 좋아서 배 아픈 게 아니래요. 사촌이 논 샀으니까 옛날엔 논에 거름 줘야 되잖아요. 거름을 뭘로 줘요? 뭘로 줘요? 똥으로 주지. 뭘로 줘요? 똥으로 주지. 그러니까 사촌이 논 사면 똥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배 아파서 똥 싸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마음인 거죠. 남 잘 되는 거 보면 박수 쳐주고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내 은사 묻어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처럼 내 은사도 꺼내서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 성도님이 있어요.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열심히 살았어요. 저축도 하고 연금도 들고 노후 보장도 준비해놨어요. 그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은퇴를 앞두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췌장암이 왔다는 거예요. 췌장암.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산다 그랬대요. 6개월 산다고. 크게 낙심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나 이대로 하나님 만나기가 부끄러운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대로 어떻게 하나님 만나나? 주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은퇴하면 그때부터 주님 일해야지 생각하고 열심히 세상 일하고 주님의 일은 뒤로 물려냈는데 나 주님 어떻게 만나지? 그 생각이 들더래요. 몸이 점점 아파오는데 주를 위해서 할 일은 없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 와서 의자 하나씩 닦았대요. 걸레 들고서 장의자 하나 닦고 힘드니까 쉬었다가 또 닦고 또 닦고 그러는데 7년째 지금 의자 닦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꺼내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묻어두면 죽는 거예요. 꺼내면 사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길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섬기는 사람이 부족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거예요. 주일날 한번 딱 나와가지고 눈 감고 그냥 졸고 있다가 가면서 주님 오시면 어떻게 주님 만나겠느냐는 거예요. 주를 위한 확신도 없고 맡겨지는 사도 땅에 묻어두면서 주님 오신다 나팔소리 낼 때에 그때 어떻게 주여 소시옵소서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은사를 꺼내서 다르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말씀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불렀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거예요.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주의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뭐 하라고요?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이슬 맺힐 때에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 3절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달란트 꺼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묻어두면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 사람 일한다 안 한다 볼 거 없어요.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요, 시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도 두려워하고 사람의 시선도 두려워해요. 2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5장 24절 25절 시작.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에어컨 지금 다 틀어놓은 거예요? 저 뒤에 잘 들려요? 소리? 믿음아 잘 들려? 잘 들려? 오늘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괜찮아요? 괜찮으면 됐어요. 여러분들이 괜찮다는데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나? 또 하나, 내가 이 일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나? 잘난 척 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엄밀하게 이 본문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걸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은 종말의 때에 주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가?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주님이, 내가 실수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비웃으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의 삶의 상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실수하지 어디서 실수합니까? 세상 직장에서 실수해 보세요. 그냥 잘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서 실수하면 교회는 덮어주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일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니까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니까 잘못해도 덮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잘하시되 교회에선 잘못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자꾸 해요. 제가 없는 달란트가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만 하려고 그러면 눈앞이 캄캄해져요. 노래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저한테 다 얘기해요. 목사님, 가사만 불러주세요. 가사만 불러주세요. 그래도 저는 자꾸 노래해요. 좀 틀리면 어때요? 우리 교회 가족인데. 할렐루야?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 힘 빠지게. 우리 교회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제가 좀 틀리면 어때요? 그래, 어느 날 자꾸 제가 틀려도 찬송하고 했더니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에게 이제 노래하는 은사도 줄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좀 잘하잖아요. 그쵸? 자꾸 하면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인데 아버지 앞에서 실수하는 게 뭐 두렵습니까? 교회는 공포의 집단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족인 거예요.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 실수할 때도 박수 쳐주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도 될까요? 라고 물을 때 그럼요, 당연하지요. 당연히 당신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박수 쳐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요. 한다고 하면 무조건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한다고 할 때의 그 감동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가면 처음에 이렇게 교회 간다 그러면 남편들이 자기 아내한테 얘기한다 그래요. 나서지 마. 당신 나서는 게 문제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거나 너나 나서지 마라. 나는 나설 거다. 할렐루야. 교회는 나서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서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나설 겁니다. 한번 하세요. 괜찮아요. 갈릴리 교회 부흥은 누가 책임진다고 옛날에 노래 불렀어요. 내가 책임진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설 거다. 좀 독하게 한번 해봐요. 독하고 모질게. 내가 나설 거다. 시작. 그게 나서야지 되는 거예요. 나서야지. 뒷짐지고서 뭐 잘하나 못하나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나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잖아요. 다윗이 산성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까 자기 집에 우물물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독백으로 저 물이나 한 컵 마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지나가던 장수 3명이 들었어요. 3명의 장수가 그 말을 듣자마자 쏜살같이 내려가가지고 적진을 다 물리치고 글쎄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다윗한테 가서 다 바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어요.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하나님께 바치자. 땅에 부었어요. 그 전쟁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당연히 이겼죠. 생명을 걸고서 물을 길러왔어요. 여러분, 나섰더니 전설이 되고 역사가 된 거예요. 물 한 바가지 들어간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여기는 물이 없냐? 여기 있는 물은 물이 아니냐?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떠왔더니 전설이 되더라는 거죠. 나서지 않고 묵혀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남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 있고 그 충성이 없이 변두리만 돌던 사람이 아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 중심에 달려들어서서 우물물을 퍼오듯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변두리만 서성거리던 사람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 교회 한 중심에서 나서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보고 듣고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주가 물어보실 때 주여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 잔치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고 교회의 핵심에 서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역예배, 이번 주 금요일날 구역예배예요. 구역예배 모이십시다. 적극적으로 모이십시다.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건데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모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가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요. 가봐야 별 것도 없어요. 힘들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너 돌보는 거 귀찮어. 나도 너 돌보는 거 힘들어. 나도 너 돌보는 거 재미없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내가라도 가서 참석하고 더 모이고 섬기겠다.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서 너 섬길 거야. 내가 너 더 복을 줄 거야. 할렐루야. 나서는 거예요. 나설 때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는데요,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다 보면 아무도 못해요.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얻으세요. 나는 묻어두지 않겠다.
내가 할 겁니다. 욕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머뭇거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30억을 가지고 30억을 남겼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30억을 남겼는데 예수님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에 내가 많은 수고해서 남겼구나. 30억이 예수님 눈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 30억이 보잘것없으면 많은 것은 얼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묻어둔 종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종,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 말씀은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않느냐? 버림받겠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면서 시간 허비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은사가 많으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1달란트 주셨습니까? 나 그거 꺼내서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여러분에게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움직이세요. 실행하세요. 이자는 붙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다 은사를 꺼내는 거예요. 전부 다 은사를 꺼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합쳐야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져야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지요. 오케스트라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마지막에 한 번 쨍 치고서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벌 주자는 오케스트라가 1시간 동안 연주할 동안 계속 이것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마디 세는 거예요. 1마디, 2마디, 3마디. 10분 연주가 되면 10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마디수를 계속 세다가 마지막에 한번 쨍 하고 침으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 쨍 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그거 안 하면 그 음악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달란트 받았느냐,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은사도 있던데 우리 교회도 그런 은사가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났더니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 망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만 옵니까? 가난한 사람만 옵니까? 부자도 좀 오고 그렇게 해주셔요. 그랬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성도는 자기 발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온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상처받은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누가 가장 잘 위로해 줄까? 누가 힘이 되어 줄까? 하나님 보시니까 송 목사 너다. 너를 믿기에 보내주는 거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산성에서 있었던 분들 기억할 거예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망한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들 와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 얻게 해주세요. 우리 갈릴리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힘들답니다. 저 사람도 힘들답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신 생각이 그래서 네가 있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있잖아. 너 믿고 저 사람 보낸 거야. 저 사람 아파하니까 내가 힘내라고, 내가 힘주라고 저 사람 너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너 친구 만나게 된 거야. 저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내 스스로 다 잘할 것 같으면 내가 뭐 하려고 너와 함께 있겠냐. 네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힘든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친구가 돼서 그 사람도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묻어둔 달란트 꺼내세요. 꺼내셔서 누구를 향해서든 헌신하시고 쓰세요. 자기를 위해서 쓰면 재능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면 은사라 그래요. 재능이 은사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지난주에도 이 찬송 불렀는데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 찬송 다시 한번 불러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아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해보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아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우리 가장 높은 목소리로 찬송하십니다. 은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아멘.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은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달란트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 속에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픈 부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